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인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견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아이작 와이츠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셨습니다. 키도 너무나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외모도 너무 이렇게 잘 생기지 못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어렸을 때부터 그 외모에 대해서 놀림감을 받고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와츠 목사님 자신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되어지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어지는 모습인가 하면서 마치 자신을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 가운데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되시기 전이죠, 성경을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위함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이렇게 시로써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렇게 큰 해를 받으셨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또 이런 시를 써내려 갑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의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와체 목사님의 시는 다 지금 찬송가에 실려져 있지요. 이 찬송시를 듣고 똑같은 고민으로 살아가던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두 눈에 보지 못하던 분이셨어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 와츠 목사님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똑같이 이런 시를 써내려갑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의 노라시 때에 나를 부르소서.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리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외에도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사랑한단 말이 있으되 무려 1만여 편의 찬송시를 쓴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가 바로 이 여자분, 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역경이 생기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나 위로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마치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면은,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어느새 불평하고 어느새 원망하는 것이 실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안했을 때는요, 이 또 예수님의 옆에서 기적을 보고 있을 적에는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제자들 다 고백했어요. 평안했을 적에, 주님이 옆에 있을 적에 저 예수님 버릴래요, 이런 제자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처럼,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분들이 묵상했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져야만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해골, 그러한 모양의 바위 언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덕 이름이 이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갈보리나 골고다나 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신 십자가 처형, 어떤 처형입니까? 그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다 처해졌던 처형법이에요. 가장 극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죄를 져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전해지는 이야기로 보면은 보게 되면 3일간의, 보통 3일간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네요. 온몸에 수분이 빠지는 탈진과 그리고 아픔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느낄 대로 다 느끼고 난 후에 보통 사흘 안에 그렇게 절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못 박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는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약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3일 안에 많은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죽는데 예수님은 짧게 6시간만 고통을 느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너무 많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탈진하고 기진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군병들로부터 고난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장면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골고다로 가기까지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고다에서도 마찬가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비롯하여 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으며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십자가를 졌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자,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법에는요,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자신이 달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병들이 지금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란 이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는 더 이상 그 처형장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도 완전히 탈진되어 있다는 그런 상태,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시골로부터 와서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이 어떤가? 오늘날 리비아 그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구레네예요. 그곳에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했었습니다.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돼요. 언제? 그 절기, 유명한 세 개의 절기,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지금 이 시몬도 이 유월절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구레네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왔을 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시몬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군병들에게 끌려서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그 현장에 이 시몬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구레네 시몬 대신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이, 시몬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후에 성경에서는 구레네 시몬의 그 행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야기만 했지 구레네 시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 사건이요, 그의 집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저 뒤에 가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다름 아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로마서 16장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루포에게 문안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루포는 누구일까? 도대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그들이 누군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누구라고요? 지금 바울이 문안하라고 한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누구요? 아들이더라. 아들이라. 또 누구예요? 이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한 그 어머니는 누군 거예요? 그러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더라. 아내더라. 예수님과 아무런 영문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의 계기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들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이. 비록 자발적으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짊어져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도 안 되어지고 나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들을 봤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의 병환이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 아니면 간병할 수가 없어서 매일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로 흘리면서 주여 주여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그렇게 눈물로 흩뿌리는 그런 성도님들 저는 지켜봤습니다. 가족의 빚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몬땅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봤습니다. 내가 버린 일이 아님에도 내가 처리해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봤습니다. 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고요. 그 외에도 원하지 않았지만 마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억지로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일지라도 그 많은 분들이 그것이 주를 위한 십자가라면, 또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들이 헛되게 하지 않는 것도 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왜 구레네 시몬이 또 져야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탈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와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에게 이거 우리도 져야 되는 것이다.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입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회복이 있는 생명의 장소이기도 해요.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 있는 장소가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지금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나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골고다까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천성문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야 더할 날도 없이 훌륭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겠지만은 때로는 지기 싫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무겁지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그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우리들도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볼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함께 양옆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서부터 4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명의 강도의 모습에 차이가 나죠. 한 명의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모두가 선해지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 없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으실 것 같죠?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임종을 앞두고도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죄의 속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강도,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한 명의 강도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강팍한 모습. 우리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반면 또 한 명의 강도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심경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두둔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지금 그의 말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팍한 죄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들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반대쪽의 강도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후의 심판. 바로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강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후의 심판 때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저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오늘 주님과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십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사람들이 세운 십자가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였죠. 그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찌르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십자가예요. 우리는 죄인이 된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 거야. 헛수고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행복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아프고 슬플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뭐 많이 가지고 뭐 많이 배우고 이거 다 떠나서 기쁜 일들보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많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요, 딱 가보면은 정말 이 땅의 삶이 참 공고한 삶이었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구나, 모두 다 느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완전한 평안이 무엇인지 안다면, 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었지? 다 느낄 거예요. 그거 누구라도 다 느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소망의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한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의 짧은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평안의 길, 영원한 기쁨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길이니까는 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가 그런 모든 고난으로부터 속박해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두려움, 수치와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만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짓눌렸었습니다. 세상의 평가 속에서 부담과 고통도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정말 천혜의 몹쓸 그런 죄인된 모습이었지만은 제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동안 지었던 저의 모든 죄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주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게 해방인 거잖아요. 이게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이 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기나긴 침묵이라는 한 연극의 대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빛이 영광스러운 빛 앞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호전적인 태도로 대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건강한 중년의 남자 한 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가 가장 절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 채 했어요. 나는 쓸쓸한 채 그렇게 배신을 당한 채 외롭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연한 표정의 한 젊은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못된 정치인들의 희생양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자신들의 일에 회방이 되어진다고 억울하게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저는 사형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분개한 이 사람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분개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한번 그대로 당해 보시고 심판해 보십시오. 사람이 돼서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부당하게 심판받고 억울하게 죽임도 당해보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들고 났더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도 할 거 없이 그 순간에 모두가 긴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떠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형벌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다 당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의 내용 간추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죄인으로 전락해서 맞이해야만 하는 이 땅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승리가 있는 그런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